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 중에서도 평화를 알리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는 그 유래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전 490년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를 침공해 왔습니다.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이제 노예가 되느냐, 자유로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전쟁의 성패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페이디피데스라는 청년이 22마일 이상을 달려와서 성전보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지쳐서 죽었습니다. 이때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이 소식에 환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또한 이 소식을 전하여 준 청년에게 고마워했겠습니까? 이때의 감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1896년 근대 올림픽이 부활됐을 때 마라톤 경기를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경기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의 선처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같은 감격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화를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70년간의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크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화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에서는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저기 온다. 일제히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저기 우리 백성들이 온다. 돌아온 자들이라 맞이한 자들이나 모두 환희에 사로잡혀 기쁨 가운데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맞이하는 자나 산 넘고 물 건너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믿음의 말씀이 진정한 구원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자 폭탄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자 폭탄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실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과 평화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2절 상반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라는 말은 파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말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어떤 계급이든지 가리지 않는다는 강한 의조의 말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를 부르는 신자들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으면 내 생애가 어려운 일의 연속이 아닐까,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삶이 부유하게 되게 합니다.
여기에서 부유하게 된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넉넉하여지고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음이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천성적으로 착해서 전도 안 해도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꿈을 꾸는데 하얀 도포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에 나타나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동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믿음 자체는 될 수가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나 신앙 서적을 읽고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읽든지 전도지를 읽든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지요. 만주의 사도 바울 한경희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전도해도 듣지 않다가 구원론이라는 전도 책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생애를 만주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살펴보면 진정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0인을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발입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귀한 일들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공부 많이 해서 존경받고 유익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귀한 분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누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실로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더욱 아름답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웃에게 존경을 받기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전하고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밖에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